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입니다. 약 10년 전에 저와 제 3, 4학교 4반국어생 동기들과 함께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 산은 경북 영천에서 안동으로 이어진 큰 산이었는데 저희 5명이 산에서 지도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었습니다. 물론 생존법 훈련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일단 앞이 깜깜합니다. 지도를 들고 있지만 보이는 산이 다 그 산이 그 산 같고 보이는 골짜기가 그 골짜기가 다 그 골짜기 같습니다. 그때 생각이 이래서 사람이 산에서 오지에서 길을 잃으면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체력은 고갈되고 정신적인 상태는 큰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후에 물론 무전기로 구조 요청을 하고 구조가 되었지만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자괴감과 벌점이 뒤를 따랐었습니다. 그 생존법 책에 가장 먼저 길을 잃었을 때는 탁 트인 곳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구조 요청을 하라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잃으면 지류를 찾고 물지르기를 찾아 길을 찾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되지만 길을 잃으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탁 트인 곳에서 각종 보여지는 도구나 소리 나는 도구로 구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자꾸 땅만 보고 자신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높은 산을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라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3편에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또 시편 25편에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바라보나이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흔히 성경 기자들은 산을 땅과 하늘이 만나는 곳,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힘들 때에,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이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서 있지만 눈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삶에서도 삶의 방향성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방향이 중요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든지 그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었을 때에 우리가 목표하는 목적지에 바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발원지가 다른 두 강이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대로 발원지는 같으나 그 방향이 서로 달라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기적을 일군 젖줄인 한강은 사실은 두 강이 만나서 생긴 강입니다. 그 두 강은 하나는 북한강, 하나는 남한강입니다. 두 강이 양술이라는 곳에 두물머리에서 서로 만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서해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천지에서 흘러넘치는 두 개의 큰 강 정반대입니다. 백두산 천지에서는 두 개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하나는 동해로, 하나는 서해로 흐릅니다. 서해로 흐르는 강을 우리는 압록강, 동해로 흐르는 강을 두만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두 강은 본래는 한 곳에 있었으나 한 물줄기나 며칠 후면 수천리나 떨어진 다른 곳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물의 흐르는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두 사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다 같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를 따르고 주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사역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 같이 한 방향,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두 사도의 삶의 마지막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는 즉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꾸고 회개하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는 사도행전에 나오기를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사도로 보도됩니다. 하지만 은 30개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비참한 최후를 받습니다. 이 두 사도의 삶의 방향성이 최초에는 같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져 있는가, 이 차이가 두 삶의 마지막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방향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자세의 방향은 어떠합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기준들을,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이 위를 향해야 한다.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더 이상 그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거듭난 중생을 경험한 하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자녀는 마땅히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의 삶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역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자 애쓰는 주님의 마음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녹록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물도 없고 죄를 전혀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계속해서 연약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절망하고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만이 달라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위치가 바뀌진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만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향해야만 합니다. 신약성서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이라 표현한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그가 다스릴 그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만을, 그리고 그의 나라만을,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업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와 닮았습니다. 나비는 처음에는 벌레였습니다. 벌레였을 때 그의 삶은 늘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땅을 파고 어떻게 하면 다른 큰 새에게 잡아먹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나비의 벌레가 나비가 되었을 때 그는 삶의 방향을 하늘로 바꾸고 펄펄 날아다닙니다. 하늘을 향해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축원하옵기는 우리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나라만을 향해 늘 승리하시며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만을 향해져 있는 사람들은 좀 멀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보는 눈을 가집니다. 멀리 본다고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처럼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압니다. 넓게 본다고 하는 것은 당장 닥친 고난과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공동체에 속한 아이들과 혼속들과 아픈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넓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고 당부하듯이 말입니다. 당장 당신은 죽게 되었는데, 죽고 가난한데 그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본다 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저 다윗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에게 숨겨져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허물과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내가 일부러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겸손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삶에서 주님과 일체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고 그의 길을 뒤따라가기를 애씁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도움과 힘을 하나님께로만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면케하시고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복이 눈을 들어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늘 새 힘을 하나님께로만 얻게 됩니다. 그 힘은 마치 독수리가 땅에서 하늘을 향해 이룩할 때의 큰 힘처럼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2배, 3배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곤비하지도 아니하고 피곤치도 않습니다. 축원하옵기는 여기에 계신 우리 중앙의 공동체에 속한 권속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시는 복,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사역에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문이 있는데 한 문은 거의 늘 닫혀져 있습니다. 한 문은 늘 열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늘 닫혀져 있는 문은 우리의 마음 문입니다. 하지만 하늘 문은 성경이 증거하길 하늘 문은 늘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며 하나님이 늘 도움과 힘과 새 지혜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때로는 2배, 3배 힘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를 따르는 삶은 때로는 욕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렵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조건 힘들기만 하다면 어찌 2000년 동안이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뒤따랐겠습니까? 2000년 동안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은 그 삶의 끝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삶에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복, 하나님이 늘 새 지혜를 주시는 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주님처럼 왕으로 타는 큰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의 방향,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 우리 공동체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정확히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땅을 향하고, 아직도 현실을 바라보고,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땅의 것은 도무지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만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태양만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믿음의 인내로 최후 승리를 거둘 그날까지 허락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에, 무슨 결정을 할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신 것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늘 생명과 도움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이 공동체 안에서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오로지 십자가의 공로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이 들 때에, 아플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